성경 읽고 있습니까? 네. 너무 또 무리하게 처음부터 한 장 째째하게 뭐 이러면 더 하면 안 돼. 2장을 넘어가는 순간 밀려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한 장씩만 하세요. 한 장씩만 하고 정량이 안 차면 2번, 3번 반복해서 읽으시고, 하여튼 하루의 분량은 한 장이다. 그리고 나만 읽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옆 사람 자꾸 챙기세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순원들을 자꾸 챙겨서 밀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자꾸 밀리거든요. 밀리지 않도록 자꾸 도와주시는 것이 가장 큰 섬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요약입니다. 공생의 요약. 예수님의 공생의 요약. 공생애라 그러면 어디서부터 언제까지죠? 예수님의 공생의 요약이라 그러면, 우리가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은 단순히 설교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 목사가 어떻게 설교했는가를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이 공생애를 요약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공생애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공생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세례죠, 세례. 세례 전까지는 공생애를 하지 않고 뭐 사생애라 그럴 때 그냥 개인 생활이죠. 근데 이때부터 공적으로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성령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시고 메시아로 어떤 임직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십자가까지죠. 십자가까지.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것도지만 이미 부활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 어쩌면 인간의 삶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다른 차원의 삶이니까 세례부터 십자가를 공생을 한다면 이 공생애를 표현하는 2가지의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모아볼까요? 하나는 시험이고 또 하나는 조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전형적인 조롱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조롱의 내용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예수님의 시험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의 내용하고 조롱의 내용이 거의 유사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전제하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뭔가 한번 보십시오. 40절부터 또 천천히 한번, 39절부터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한 번 더, 왜냐면 43절을 보세요. 43절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가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42절도 보실까요? 42절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너를 구원해.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혼자 까불다가 너는 지금 하나님 모독죄로 죽고 있는 거다,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세례 때 뭐라고 뭐라고 선언 들었죠? 처음에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실 그 세례받을 때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고 그 아들로 끝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미리 결론부터 보면요, 마가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에 가보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가보실래요?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39절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생각하면서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15장 39절. 사실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계속 얘기했고 아들인 증거를 계속 보였지만 안 믿었어요. 안 믿고 마지막 상까지 조롱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5장 39절 84쪽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것이 또 뭐예요? 조롱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시험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시험의 내용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볼게요. 왔다 갔다 한다고 기분 나쁘지 않죠?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단들은 더 열심히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다음에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험 현장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사단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이게 시험하는 내용이 뭔가 보세요. 4장 3절. 마태복음 4장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 선포하니까 마귀가 그걸 갖고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가장 큰 시험의 내용이 뭘까요? 네가 하나님 아들 맞냐? 그것이 우리의 시험의 내용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시험 당하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시험을 이겼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예수님의 이 시험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동일하게 겪는 시험인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뭐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 네가 아버지가 너 자식 굶는 거 원하냐?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떡을 달라 하면 당연히 부모가 주는 건 당연하지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제2의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담의 실패한 것을 이기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무능해서가 아니고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시험의 내용이 뭘까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의 직장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사단이 뭘 하는 거야? 야, 네가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널 사랑한다며, 네 자녀한테 왜 그런 일이 생기니? 니네 집에 왜 이렇게 아픔이 있니? 고통이 있니? 계속 그 시비를 거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한다며,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며. 네, 우리 아버지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왜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시험이 뭘까요? 두 번째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계속 읽어보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보여줘라. 한번 하나님이 너를 보호한다는 걸 보여줘라. 마귀는 우리한테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우리도 마음속에 어때요? 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제발 믿지 않은 친척들한테 쪽팔리지 않게 해주세요. 보란듯이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 가고 보란듯이 성공하고 보란듯이 잘 되는 걸 보여주면 안 되나요? 이게 끊임없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시는 거죠.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보면 세 번째는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아들 표현을 많이 했지만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이 거꾸로 얘기하죠.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름길을 택해라. 굳이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고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고통당하냐. 쉬운 방법을 해라, 이런 거죠. 끊임없이 결국 시험의 내용은 네가 네 식대로, 네 방법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런 건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방법이 아니라 누구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 아담과 하와의 시험의 내용도 뭐였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처럼 만들 계획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뭘 보면 알아요? 생명나무를 줬잖아요. 생명나무는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은 누구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진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저걸 따먹고 영생할 까노라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생명나무 열매를 줬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건데, 마귀는 그것을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네 방법으로 해라, 그런 거죠. 우리가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내 열심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는요, 사람이 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셔. 갈라되어서 그거냐. 하나는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면 마지막 날 결산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빵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요, 이때부터 십자가를 이미 염두에 두신 거죠. 왜요? 예수님은 쉽게 마귀한테 절해서 온 세상을 자기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볼게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받은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십자가에서 조롱당하는 내용이 뭔가요? 먼저 이 40절을 보시면요, 그 조롱하는 내용이 뭐예요? 40절, 오늘 본문 다시 보는 거예요. 40절 시작. 이른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먼저 뭐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네가 말했다. 네가 말했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해봐. 네가 해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네가 말한 대로 못 살아? 그렇게 조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연결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전능한데, 왜냐하면 이 아들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랑한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아버지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속성, 동일한 능력, 동일한 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신적 성품에 참여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니까, 네가 정말 아들이라면 네가 말한 대로 뭐든지 할 수 있지 않냐. 성전을 헐라 했으니까 하고 한번 해봐라. 그리고 네가 너를 구원해라. 지금 십자가에 네가 죽는 게 말 되냐? 너부터 구원 못하고 누구를 구원한다고? 말도 안 되냐? 얼마나 말이 논리에 맞아요. 그렇죠. 야,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뭐 복 받으라면 너는 그 복 받았니? 라고 얘기할 때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인류 구원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결국 구원하기 위해서 못 내려오시는 거죠. 안 내려오시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안 내려오시는 건데, 조롱의 내용은 뭐예요? 네가 너를 구원하고 내려와 봐라 라고 자꾸 그렇게 조롱하는 거죠.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42절 볼까요? 다시 42절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리고 그 근거가 뭐냐면 43절이에요. 43절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을 놔두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비죠. 하나님의 지혜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는데 채찍에 맞게 하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 주고 나쁜 거 안 주고 고통 안 당하게 하고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사랑의 개념이 더 큰 거죠. 왜냐하면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묵상할 때요,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는 말 돼야 안 돼요. 십자가를 모를 때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십자가를 보고 나면 그게 입에 쑥 들어가는 거죠. 왜요? 십자가란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아들을 사랑한다면서,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십자가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꾸 바라봐요. 십자가를 자꾸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에 집중해야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 의미를 알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지가 이해가 되니까, 내가 제자의 삶을 살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이런 말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십자가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십자가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거죠. 이게 십자가는 사랑인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느껴야 돼요. 찬양할 때도 오늘 우리 이경 목사님이 아주 십자가 중심으로 너무 잘했잖아요. 템포를 빠르게 했다가 느리게 했다가 잘했는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목청노아 부르면서 뭐예요? 부를 때마다 그 사랑이 나한테 느껴져야 돼. 그 사랑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선포할 때 어떻게 해요? 내 고통과 근심과 걱정, 스트레스가 녹아지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자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왜 하다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내가 녹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때 힘들잖아요.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욥이 가장 큰 고통이 그거잖아요. 왜 하나님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해한다면 쉬울 텐데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모든 답이 있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답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스트레스가 녹아져야 돼. 어때? 십자가를 찬양할 때 녹아지십니까? 녹아져야죠. 녹아지지 않는다면 우리 십자가를 더 묵상하셔야 돼. 계속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건 궁극적으로 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 오늘도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요, 시편 1편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죠? 하는 일이 다 형통한다. 다 하니까 뭐예요? 만사잖아, 그죠? 만사형통. 얼마나 멋져요? 성경에 만사형통 약속되어 있는데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아니었죠? 악인, 죄인, 오만한 자 하고, 오히려 이거는 소극적이라면 적극적으로 뭐예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이란 말 늘 기억하지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중얼대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침묵 기도가 별로 없다 그러죠. 계속해서 말씀을 입으로 계속 중얼중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계속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논리적으로 따지면요, 우리가 주야로 묵상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말한 대로 되거든요. 이게
이 뇌나 이런 것들이 말 안 들어주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만 주야로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게 바뀌게 돼 있어요. 문제는 주야로 묵상이 안 된다는 거죠. TV 앞에 있는 시간이 더 많고, 그죠? 다른 거 하는 시간이 많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만사형통은 뭐예요? 물 건너간 그림의 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야로 묵상하신 분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만사형통한 가장 확실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 결국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다 주어진 거죠. 그런데 이 형통한 복이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걸 왜 못 느끼냐면 사실은 어떻게 해요? 내 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 눈으로 내 현실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엄밀히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형통입니다. 믿습니까? 형통이에요. 그걸 형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주는 숙제가 해주는 답이 뭐 있어요? 요셉이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요셉의 일생이 어땠죠? 고난이었어요. 고난. 그는 애매하게 형제들의 미움, 질투를 받아서 팔려갔고요. 그리고 음란의 죄를 지지 않으려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계속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 형통이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볼 때 감사 나오는 거죠. 이 다른 게 뭐냐면 결국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죠? 왜냐면 연결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형통입니까? 불통입니까? 형통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팔려가게 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총리가 되게 하고 총리가 됨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애굽의 고센 땅에 오게 하는 거잖아요. 고센 땅에 와야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보호를 받음으로 200만이 될 때까지 적의 침입을 받지 않고 애굽의 보호 속에서 아기 낳는 일에 집중해서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 엄청난 일, 멀리서는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에게는 고난이 필요했고 그 고난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단순히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볼 때 이것은 바로 형통한 삶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다 하셨지만 우리는 이 전체 그림을 모르기 때문에 잘 어려운 거죠. 이 퍼즐 조각을 다 모르니까.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간 그 길 끝에 부활이 있었고 전인류의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미 경험했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이 앞이 안 보여도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선한 결말이 있다, 장차의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이거를 어느 목사님이 주석책에 이런 비유를 들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탐험대가 있어요. 탐험대가 있는데 이들이 동굴에 들어갔어요. 동굴에 들어갔는데 길이 끊겼어. 여기 물이야, 물. 여기에 또 길이 있는데 이 길로 가려면 이 물 속에 헤엄치고 들어가서 이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이드는 가자 그러는데 이 다른 사람들이 가다 빠지면 어떡하냐, 가다가 길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안 간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이 가이드가 당신들 가만히 있어라, 내가 갔다 오겠다라고 가이드가 물속에 들어가서 지나가서 한 다음에 다시 와서 봐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도 유대인의 왕인 줄 알고 막 쫓아했다가 왜 버렸어요? 왜 조롱하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들 생각할 때 로마를 뒤집어 엎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자기랑 세계 기대와 달라지니까 이건 아니야, 잘못된 길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였다는 거죠.
여길 지나가면 되는데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가봤다고, 우리 안 가봤다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안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하더라고. 예수님은 이 길 간 가이드처럼 이 길을 친히 가셨다. 그래서 탐험대로 하여금 믿고 따라올 수 있게 했다.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는 길,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길.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되고 자기부터 구원해야 되고 성전을 다져서는 그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뛰어나서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부활이 있고 오늘 위에 구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요구하실까요? 예수님이 따라간 길을 너희들도 가라. 이게 제자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유, 목이 잠기는 오니까 그만하는 것 같아요. 좀만 더 하고 할게요. 결국 우리들의 인생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다만 이 시험과 조롱이 우리의 죄악이나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아서 나타난 게 아니라 이 시험과 조롱이 지나가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인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2018년도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누가 조롱한다 그래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또복또복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 왜라는 질문이 생길 때마다 다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로 가서 분명히 왜라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왜 죽어야 합니까? 왜 거기서 그렇게 조롱당해야 합니까? 내가 유머로 쓰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그 조롱하는 것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려와서 그냥 그 아구탕을 한 대씩 탁탁 때리고 조용히 이놈 마시겠다. 다시 올라가서 죽었으면 어땠을까? 어차피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이 조롱이 십자가의 핵심이거든요. 시험이 십자가 핵심이에요. 공생애.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험의 시작, 시험으로 끝날 것입니다. 조롱으로 시작하고 비난과 핍박. 예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지만 단 한 번도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만 제정신이 아닌 미쳐서, 그죠?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했었지만 그 뒤에 금방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베드로도 잘 모르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은 하나님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도 일생 동안 시험과 조롱만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가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거 있을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각오하고 가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냥 꽃길로 알고 생각했다가는 좀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리잖아요. 근데 어차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고 간다면 어떻게 해요? 가시밭길도 어차피 이 길 맞지? 그러고 가는 거죠. 여러분 1년 동안 또 수없이 많은 일을 당할 것입니다. 앞장서면 설수록 뒷담화 많이 당할 것입니다. 눈흘김을 많이 당할 것입니다.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뭐 짓불났다고 그런 소리 들을 것입니다. 그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조롱하는 그들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재미난 것은 그 처음 4장에 시험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들이 했을 때 말씀으로 물리쳤지만 십자가상에서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냥 묵묵히 그 모든 것들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맞받아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전 인류의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 뒤에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와 이웃과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지금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1년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